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왜 반복적인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 죄를 계속 범하게 되고 정말 이들의 영적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는 만큼,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한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찬양을 참 멋지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르냐, 그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가 먼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고 찬양 속에서 또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의 시간 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미디어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네, 또 무엇을 가장 이 하루 동안에 하고 싶습니까? 네, 저는 9년 전에요, 인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네, 그곳에서요,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생각과 인도 사람들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15시간 이상을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장 하는 일이 적었죠? 근데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네, 이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지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 또 뽕나무가 찍히게 되면 뭐 내가 돈도 많은데 재정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의 마음도 같지 않습니까? 네, 교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하느냐입니다. 네, 바로 교만은요, 내 방법으로 삶을 살며 사람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나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은 자기들의 경험치로, 우리의 경험치로 일을 처리를 하고 그게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며, 머리는 장로나 존귀한 자,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고, 꼬리는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인도자들이나 또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잘못된 이단들에게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둘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속히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특히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거짓된 세상 미혹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들이 복음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자들, 그죠? 장로나 존귀한 자나 또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들의, 이런 자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인도하는 자들이나 인도를 받는 자들이나 모두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과 같이, 그죠? 7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스와 왕과 같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죄악들이, 불법들이 허용이 되고 죄가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되어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이런 지도자들이 네, 악질적인 태도와 행위로 이 지도자들의 이런 타락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 보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하는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나는 진노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거니와. 네, 이렇게 교만되고 또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그죠? 그들을, 백성들을 때리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는 그 아수르는요, 마치 자기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기세등등하여서 주변 나라들까지 파괴하고 멸절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악된 백성들을 정신 차리고 이 몽둥이로 때리지만 제발 정신 차려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수르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서 와 신난다, 주변 나라들까지 내가 다 정복하리라 이러면서 멸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죄악된 백성들을 때리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후에요, 바로 이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과 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이렇게 벌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아수르가 교만해가지고 마음과 생각들을 높여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멸하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살진사를 파하시고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시고 하루 사이에 모두 소멸될 것이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고 마침내 악한 자는 다 이렇게 멸하시는 거예요. 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수르도 마찬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다루시죠. 또 멸하시고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양들을 살펴보니까 다 교만된 그런 사고 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죠? 창조물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네, 20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네, 7장부터 말씀을 하시죠. 아하스 왕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징조를 너희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창고를 열어서 아수르에게 오히려 뇌물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절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뇌물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위험이 닥쳐오면 어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요, 강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그 힘은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계속 이용만 합니다. 이용을 해서 반복적인 그런 연속성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수르가 강하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손대면은 그 하루 사이에 다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의 강성함도 한때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만 것이에요. 세상에서 나타나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남은 자로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은 것은 뭐예요?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야 하는데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한 것과 또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를 하다가 도리어 아수르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할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해요.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을 또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슬프고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꼭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주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고통은 곧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고통은 우리의 삶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죄악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멸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하게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70년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시기보다 2배나 되는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쵸. 광야 시절 때도 굉장히 이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준 가장 가혹한 형벌이요,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리는 도대체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목욕까지 했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날에 그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 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후에는 기쁨의 시간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되었을지라도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모두가 멸절된 그런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었고, 또한 광야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질병으로 혹은 기아로 죽어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살아서 우리 약속의 땅을 또 이렇게 밟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 속에서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권고하셨던 거예요. 22절과 23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아수르나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타당한 심판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의는 바로 작정된 것이고 변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범죄한 성도를 징계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불신자들을 사용하지만 그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신자들의 죄를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네, 반드시 불신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네,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네,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 그 괴로움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계속 오랜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계속하지만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된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지금 괴로울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오늘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나를 보장하고 보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하여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림 받아서 그 길을 네,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요, 달에 도착을 했어요. 달에 도착을 딱 해가지고, 우주에 하나님이 없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을 탄 미국 비행사는요, 와, 그 달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작정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며 견고하게 살아가시고, 또한, 네,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를 아버지 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치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경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반응하여서 함께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